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시니라. 모든 무리가 주를 보자 몹시 놀라며 곧장 주께로 달려와 인사를 드리니라. 그때 주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고 하시니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벙어리 영을 지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영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초췌해지나이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늘 예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대상은 참된 경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생각으로 한 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말씀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아가며 그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또 말씀을 친히 경험해 감으로 인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더 넓게 더 깊게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실 때에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종교가 있고 거짓된 종교가 있죠. 참된 종교, 거짓된 종교, 그것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은 마음의 중심에 있고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겉에 드러난 외모에 있죠. 그래서 다분히 그 둘 사이의 관계,
그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좋은 선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도 그 선한 것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속은 좋은데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 거기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실상은 그 마음의 중심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냐. 건물, 허름한 것보다는 또 편리한 건물이 좋죠. 헌금, 사람의 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사역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충당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분명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 것인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인가?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늘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기에만 만족할 수는 없죠. 왜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죠.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해충이 갉아먹는 것을 금지를 했다. 거기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한다. 아쉽습니다. 반드시 심은 목적처럼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건의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그 삶으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 주셨으니만큼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조건 가운데서 청지기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 특히 영적인 세력들, 사탄의 수하 세력들, 수없이 많이 다양한 형태로 있죠. 그 영적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가운데로 잘 무장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그것을 만천하에 폭로시켜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 지금까지 꼭꼭 숨어있던 그 흑암의 세력들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렸죠.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기만 하면 모두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영향을 받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들,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계략들 그것을 다 들추어내서 폭로시켜야 되고요.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초췌해지나이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결국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쫓아냈느냐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과 모습, 외모 여기에는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한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겠죠. 영적인 바리새인들. 형식과 의식 또 그들의 언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죄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하나 발견되지 않아요. 또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도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 것인지. 오히려 위선자로서 낙인 찍혀서 자신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전체로 구덩이에 그렇게 멸망시키는 대상이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채워야 되고요.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살펴볼 것은 경건의 모양이 곧 경건의 능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갖춰졌다고 해서 곧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지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는 현실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를 예수라고 받아들였겠죠. 또 다른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진리가 아닌 그 복음을, 또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마귀 들린 자에게 바로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당연하게 이 제자들도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그런 부분들은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비뚤어진 세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의식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누가 그렇죠? 이 9명의 제자들, 변형산에 가지 않았던 이 9명의 제자들, 오늘날의 라오디케아 교회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모습,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없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회가 멋들어진 교회도 과거에는 없었을 것이고요. 모든 시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무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은 못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그 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수단들이라든지 오늘날처럼 넘치는 교회가, 넘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봤을 때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복음의 사역, 진리의 사역, 그 능력이 나타났지요. 그러한 능력을 지금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늘 우리가 확인하고 또 살펴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의 행정을 조직하고 그 교회의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때보다 아주 탁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아주 탄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 알맹이가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살면서 자신을 십자가의 교리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다가오는 죄들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결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의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도 그래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제일 먼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혼을 이겨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배우는 것만 말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람들 말고 나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수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인정 없이, 세상과 동행하는 것 없이,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난 것, 그 자체로도 나는 전혀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립되게 혼자 살아가라, 그 말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일단 빼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히십니다. 강하게 만들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듭니다. 목적은 무엇이에요?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계속 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그 성경 교실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 나가서 이 빛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두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겠죠. 어둠을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곧 경건의 능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건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의 원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데려오라고 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를 주께 데려오더라. 그가 주를 보자 즉시 그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니 그가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이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은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제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서 한 단계 내려왔어요. 무언가를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내 아이를 고쳐줄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받았던 것이죠. 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진솔된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믿을 수는 또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벙어리이며 귀먹은 영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그 영이 소리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주 죽기 직전까지 심한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27절은 예수님의 주특기죠. 일으키시는 것.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죽은 자는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쩔뚝거릴 수 있습니다. 다시 바로 걸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영향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했던 특히 필라델피아 시대교회 청도교 그 성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것은 언행이 일치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명을 씌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 같다라고 한다면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다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함부로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교회는 나름대로 자신을 드러내죠. 선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과대 선전이에요. 전혀 그런 능력을 주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짝하는 미끼 가운데서 걸려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라리 믿지 않았던 때보다도 더 못하게 돼버리죠. 계속 의무감과 부담감 또 죄책감 이것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경건의 그 능력이 되십니다. 포도나무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경건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의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은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영적 능력,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능력, 경건함에 이르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죠. 제일 먼저 우리 지식 가운데 마귀들림과 정신적 질병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들림과 정신적인 질병,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이는 완전히 마귀 들린 것이죠. 마귀가 점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들어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 성경 그 변개자들, 이 마귀에게 들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간질병으로 그렇게 고쳐버렸습니다. 두 극단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주로 이제 그 중세 시대, 암흑 시대 때 카톨릭에서 그렇게 취했던 극단입니다. 모든 뇌 질환, 정신 질환, 이렇게 간질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이죠. 이거 보면 모두가 다 이 마귀 들린 것으로 다 몰아가 버립니다. 또 하나의 극단, 오늘날에 나오는 극단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모두가 다 정신 질환으로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눠야 됩니다. 어떤 상태인 것이냐? 이건 뇌에 이상이 있다. 화학물질의 불균형이라든지 그 부분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위장에서 일어나는 이상이나 폐에서 일어나는 이상이나 뇌에서 일어나는 이상이나 그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 영적인 세력이 주관을 해서 주도를 해서 나타나는 이 마귀 들린 현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자신을 계속 죄에게 내다 주었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중독이라고 하는 말로 보기도 하고요. 또 질병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만 원천적인 그 근본은 악의 세력이, 악한 영이 거기를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 나타나죠. 막 거품 물잖아요. 여기. 그런데 실제 원인은 악한 영이 거기서 도사리고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 구분을 하죠? 의사가 구분하나? 신경정신과 가면 의사가 이건 마귀 들린 것이니까 난 필요 없고 가서 기도하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나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 이상, 그것은 영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행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구별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닥치는 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마귀 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정신질환이냐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19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를 가리켜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병행 구절에서 보면은 바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비뚤어졌다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까닭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한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3번 믿음으로 간구했죠. 그때에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큼 아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처음에 출발은 잘했지만은 무수히 많은 사람처럼 중간에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데마처럼, 아나니아와 삽피라처럼, 디오트레페처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이 거절하셨는데 그것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만큼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의 초신자 시절에 믿음이 시작될 그런 그 부분들, 하나님을 믿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장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특징이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참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고백은 나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정직하게 평가해 봤을 때, 죄인 100사람을 몰아봤을 때 내가 제일 악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고백은 뭐예요?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보나? 왜 그렇습니까? 가말리엘 알잖아요. 출신 성분으로 보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또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또 정치적인 배경이나. 사다른 사람 돈 많이 주고서 로마 시민권 샀는데, 난 날 때 출생이 그런데, 출생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예? 종교적인 열성? 근데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데, 법을 지키는 데서 흠이 없어. 근데 그거 교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관점이죠. 자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문화의 기준으로, 종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어느 날 하늘의 관점에서 비춰보게 됐죠.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요, 뭐 하나 좀 쓸만한 거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단 하나도 없죠. 쓸만한 게. 쓸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좀 최소한의 뭐라도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펴본 결과가 내 육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봤더니 물리적으로는 96가지 흙의 원소로 이루어졌고요. 물질로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는요, 죄로만 이루어졌어요. 그게 다예요. 육신에 대한 정의가 그게 다라고요.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것으로 지금 내가 되었고,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그렇게 세우고 그렇댔지만은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교회를 시작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수고예요.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신자를 지나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고백하는 것.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육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데 그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꼭 붙잡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느슨하게 붙잡았는데 대신 뭐를 꼭 잡았어요? 돈을 꼭 잡았다고.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평판, 세상에서 주고받는 영향력, 이것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붙잡았는데 느슨하게 붙잡았다고. 근데 이것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거의 다 놔버리고요. 그냥 느슨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롭다고요. 그걸 놓는 데 있어서 애쓰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꼭 쥐고 있다. 몇 주 전인가 수요 기도 모임인가요?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인가?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는데 박정아 형제님 내외분이 밖에 있다가 서성거리시다가 이 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 내용을 알고 봤더니 주차를 밖에다 한 줄 알았더니 안에다 하신 거예요. 아, 그 수요 기도 모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서 그 차문 열고서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대뜸 옆에 제 아내가 있다가 김금수 자매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근데 몰라요. 무엇이라고 그 기도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꽤 오래됐습니다. 내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이제 3층까지 있거든요. 1층은 이제 꽉 차죠. 거의 다 꽉 차고 2층은 좀 널널해요. 그래도 그거 무시하고 3층으로 갑니다. 아내가 계속 물어요. 지금까지 몰라요. 왜 3층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오전에 이제 그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보면 둘 다 이렇게 차 몰고 가려고 뭐 2층으로 가기도 하고 지하 3층으로 가기도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계단 올라오고 내려가다가 둘이 만나요. 얼마나 개면적인지요. 자기는 분명히 2층에다 주차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3층에 놓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3층에 주차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또 2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몇 번 거듭이 되니까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몇 층에 주차시켰지? 이것도 한계가 있고 제일 속 편한 것이 있든 말든 3층에 주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요. 그것이 뭐 쇠퇴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장하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은 계속 썩어져 간다고요. 기억력도 쇠퇴져 가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강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 그것만큼은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단순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고요.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도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한 5년만 지나가 보라고요. 그 5년 전에 붙들었던 거 그거 다 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과는 무관하게, 환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는 한 그 믿음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퇴마의식. 여기 보면은 이제 퇴마의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구마의식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은 전혀 성경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엑소시스트예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엑소시스트.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고 하더라. 얼마나 완벽한 문장이에요. 악령 들린 사람에게 가서 외친다고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가장 높은 그런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예를 제시합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다 엑소시스트들이에요. 퇴마사들이라 구마사들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고 짓밟아 짓이기기 시작해버렸어요. 함부로 대들었다가 엉망이 된 것이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종교 의식에 의해서 악령들이 쫓아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퇴마사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분이 이제 구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든지 그거 하나만 확신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조건 따지지 않고 결과 예측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신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지막한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영아 그곳에서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식에 종속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26절에 보십시오.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죽은 자같이 되었잖아요. 그 쓰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 사람들 쭉 이렇게 줄 서가지고서 뭐 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앉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 그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 그거 뭐지? 아주 대표적인 의식이거든요. 그거 잘 해야 능력 있는 목사예요. 그거 못하면은 목사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막 뒤에서 막 사람 이렇게 받치고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막 안 쓰러지려고 그러면 막 힘을 못 쳐서도 해야 돼요. 그 쓰러져 줘야 돼요, 예의상. 안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나타난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기절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됐죠? 누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만드는 겁니까? 악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 결과만을 가지고서 은사주의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행한 일, 그것을 성령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뭐 이것뿐이겠어요? 무슨 대표적으로 방언 말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말한 영은 초자연적인 현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믿지 말라. 마귀는 예언하지 못하나요? 마귀도 예언한다고요. 뭐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느니 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든지 다 한다고요. 그러나 어떤 예언가들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언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기차가 5분 후에 가다가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언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에게 점유당한 그런 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행한 일, 그것을 성령이 행한 것으로 오도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무엇을 대비하는 것이? 이제 대환란 때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악령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 말하게도 한다.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은 말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말까지 한다. 다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다시 보십시오.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은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그 전에도 이렇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일들을 행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볼 때 마귀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마귀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한테 마귀가 들어가 있었는데 나왔죠. 근데 나중에 보니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어요. 정돈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more wicked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에베소서 6장에서 사탄의 그 체계 그것이 다양하게 나왔죠. 정사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권세들이 있고요. 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영역들이 다 다르고 권세도 다 다릅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다양한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보호자들이 있고 주권들이 있고 정사들이 있어요. 권세들이 있습니다. 다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귀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병행해서 어떤 마귀들에 대해서는 기도만으로 불가능하고 금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관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금식도 필요로 한다. 금식에 대한 교리는 무엇이냐? 신약에서 전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만 행해던 것이 아니라 안티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려졌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첫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는 금식이 따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후에서요.
바울도 여러 번 금식했고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이 금식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에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는 뭐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금식해야 할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는 엑소시스트들, 귀신을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아주 어려운 날들이 오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온갖 잡다한 종교 행위들만 난무하는 때예요. 대표적인 것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힘으로 또 능력의 힘으로 완수할 수 있는 힘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연결될 것인데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거짓 교리로 인해서 온 기독교계가 전체가 거의 다 오염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 제목에조차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교회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만들겠다.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땅에 대한 관점과 정반대의 관점에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혜라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출처가 그 땅으로부터 온 출처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순수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순수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다운 기도. 그것이 기도다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대체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 책망받을 것이 없이 잘 발견되도록 보존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 각 개개인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점유당하고 영적으로 계속 종노릇하고 그런 상태에서 물질만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세상적 영향력으로 만족하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이 풍성하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처럼 가난한 사람 세상에 보지를 못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너희들처럼 비참하고 너희들처럼 가난한 사람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고백은 거꾸로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언약을 써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구축해 놓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를 통한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심,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마음에 담고 그것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그렇게 주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회도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만큼 그 권세를 잘 주장하고 또 믿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